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쉬운 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신앙. 자, 먼저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날도 마가의 다락방의 문은 여전히 겹겹으로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방 안에 나타나셔서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뚜렷한 손과 또 옆구리를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도마나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부활하신 게 맞네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보니까 부활하신 게 맞네요. 혹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활하신 게 맞네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네? 또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게 뭐예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만져보고 확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서술형이에요. 그런데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요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는 순간 감탄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고난의 흔적을 보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러하셨듯이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건강하잖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살잖아. 그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저 자기에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건강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정작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내가 정작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상황이 되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아, 이건 어렵다. 이거 힘들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랭랑 치는 거예요. 편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예, 성령을 받으면 이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없이는 사람들이요, 나는 신앙생활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거 보면 맨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자 될 거야, 이기심이죠. 나 예수님 믿어서 건강할 거야, 이기심이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가 성도들끼리 싸워요? 왜 성탄절날 예배 드리러 갔다가 권사님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과 이기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야 될 신앙생활의 원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삶의 원칙은 한마디로 뭘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나와요.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특징이에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신 삶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락으로, 예수님의 화평으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자비로, 예수님의 양선으로, 예수님의 충성으로, 예수님의 온유로, 예수님의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복음은요, 자동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았거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질 못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해요. 이거 기준이 간단해요. 뭐냐?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끄러워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아픈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를 멀리 떠나고 기도를 멀리 떠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나보다 더 가난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 자체가 부끄러움일 수 있어요. 전 이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누군가 저보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노숙자들과 일정 기간 같이 살라고 요구하잖아요. 전 솔직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비유가 약해요. 냄새가 좀 안 맞으면요 막 구토가 나요. 게다가 그런 곳에서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는 것은 제가 더러운 옷을 입고 노숙자들과 함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이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붙잡혀서 벌거벗기운 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림이나 또는 조각품을 보면은 가운데 뭐 가렸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그거 가리지 않아요. 다 벗겨요. 다 벗겨.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신다. 이것처럼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걸 수치로 여겼어요.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나눴잖아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흔들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일과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우리 이 기준을 생각하자고요. 나는 지금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가져야 될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또 넘어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자, 본문 24절부터
2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기서 디두모의 뜻이 뭐라고요? 쌍둥이. 이 도마는 쌍둥이에요. 누구랑 쌍둥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하여튼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느낌이 살질 않아요. 만약에 이걸로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럴까요? 아니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흥분해가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사셨어 사셨어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감격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는데 유독 그 가운데 누구만? 도마만 이 기쁨과 노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시큰둥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도마를 뭐라 그래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다른 제자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도마만 반응이 시큰둥할까요? 예? 도마의 반응만 왜 싸늘할까요? 그 답이 2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도마에게 의심이 생기는 원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가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냥 얼핏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매우 주의 깊게 천천히 신중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본 지 한참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찬찬히 훑어보고 아, 너 아무개구나 그래요? 아니잖아요. 보는 순간 알잖아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오랜만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얼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의 깊게 찬찬히 살펴본다는 뜻인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 선입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시신의 상태로 무덤에 누워 있어야 돼. 장사되었어. 이 선입견.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매우 주의 깊게 천천히 신중하게 살펴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감탄했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야 될 나는 뭡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끝인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겹겹으로 걸어 잠그고 떨었지만, 나도 부활할 거야. 그 다음 열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은 부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뭐예요? 순교할 수 있었어요. 누구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자, 도마로부터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는 걸로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꾸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도마를 갖다가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도마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로 시작해요. 또 하나 오해가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뭘로 알아들어요? 맹목적으로 믿어. 그냥 믿어.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그냥 믿어, 이렇게 맹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 같으면 성경 66권을 주시질 않았죠. 그죠? 주시질 않았죠. 하나님께서 무려 15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록하신 방대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계속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해서 알려주신 것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요, 무조건 믿어라,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마야, 너 이미 네가 본 게 충분해. 도마야, 너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게 충분해.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겠어요. 그죠? 병자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뭡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참 생명 되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또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그래야만 믿겠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이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 한계가 육체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내 이 유한한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체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으로 뭐 하자고요?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자고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고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다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보는 믿음. 이런 믿음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위인전 같은 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한 한 그 사람에 관한 자료를 막 다 수집해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지금 막 1000만을 뛰어넘었잖아요. 자, 근데 뭐 어느 부분은 진짜다, 어느 부분은 가짜다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단종 임금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하나라도 더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에 가까워져요. 왜?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모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만약 어떤 위대한 인물이 살아있고 그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만나달라면 다 만나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자, 그러면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가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가서 만나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못 전달하겠어. 네가 가서 직접 만나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네가 그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지, 내가 지금 왜 너에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강조하는지, 왜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지 그 목적만 설명해 주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아, 나도 만나야 되겠다, 아, 내가 만나야 아주 중요한 사람인걸,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가서 만날 거라고요. 왜? 그 사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복음도 그래요. 이창원 목사는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창원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해야 되느냐?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저렇게 이창원 목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지 그 목적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만나면 돼요. 왜요? 살아계시거든요. 그 외에 이창원 목사한테 이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왜 우리 목사님은 내 편 안 들어줘? 왜 우리 목사님은 내 힘든 상황 몰라줘? 나 그거 몰라요. 나는 직접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기 전에는 몰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눈치도 없지. 전 눈치 없어요. 직접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머리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전 몰라요.
만약에 이창원 목사한테 그런 거 기대하면 시험 들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내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도 모르네? 그럼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눈치가 없거든요. 저는 이 세소만교회 강단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지, 그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소리를 지르는지 그것만 전달하면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본문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썼냐?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왜 믿냐? 생명 얻게 하려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게 돼요. 요한은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한복음에다가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요한은 그 이유를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기록하면 좋겠지만 그 양이 워낙에 방대해요. 그걸 다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더 알고 싶으면 네가 만나봐 이거예요. 네가 직접 만나봐. 왜?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만약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한복음에다가 다 기록했겠죠. 근데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는지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개를 듣고 예수님에 관심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는 만납니다. 만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경험되어지는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이름 몰라도 돼요. 성경 66권 순서대로 몰라도 돼요. 근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들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지 그거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봐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해서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